26면입니다. 뒤쪽에 빨간 쪽 표시되어 있는 신약성경 26면입니다. 국내에서 물론이고 또 밤늦게 해외에서 함께 예비하는 가족들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나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벌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6절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이다. 이 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라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은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호녀라, 헬라인,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로 불러준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우리는 농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양의 고서에 있는 농명이라고.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 갖다가 숨기고 또 혼자 먹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데 사슴만은 배고플 때 먹이가 생기면은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울어댄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슴이 먹이를 발견하면 다른 사슴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먹는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슴을 이 평화로운 상징으로 하고 그 옛날에 이 스마트폰으로 그 카드 보내기 전에 종이로 보낼 때는 그 사슴이 그 카드 위에 씌워지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들도 사랑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명이라는 얘기도 그런 평화적인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교도들은 성서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나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경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이 말은 게네사렛에서 오는데 게네사렛은 이렇게 여러분 쭉 보면 대한민국을 동서로 나눠놓고 천안 정도 보면 천안을 그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갈릴리 호수 우측에가 게네셀라가 있어요. 이 게네사렛이 있어요. 게네사렛이 있으면 좌측으로 쭉 올라가는데 서해 바다 쪽에 가면은 평택 정도나 되겠지. 드로아가 평택 정도나 되고 시돈이 인천 정도나 될 거 아니에요. 32km 정도니까. 이 드로아하고 시돈하고 사이는 32km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맨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가 대기볼라가 있는데 대기볼라 위로 쭉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해서 빌립으로 해서 우측은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아까 뭐라고 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 가나안 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그쪽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지경 어떤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셔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후에 건너가라. 너희들은 강을 건너가.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밤 사경에 거기로 물 위로 걸었는데 유령인가 이렇게 그때니까 새벽 3시에서 6시로 보면 되죠. 사경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니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물 위로 걸으라고 그래요. 그 물 위로 가니까 물을 보니까 점점 빠지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잡고 바다에 오르니까 기뻐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로 기뻐 맞이하니까 그네들이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목적지가 게네사렛 땅이었어요. 이 게네사렛 땅에서 주님이 지금 두로와로 오신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만났는데 너희들 제자들이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냐. 뭐든지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으면 거기 부모 효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피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가지고 주님이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않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이란다. 그리고 15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면 우리의 언어를, 말을 남기고 가요. 돈 벌어서 많이 유산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 잘 신앙을 가져서 신앙 유산을 물려준 것도 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언어에 거룩함 속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유산을 남겨야 돼요. 등산객이 등산을 하고 나면 뒷자리에 먹고 마시고 쏟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나온 자리에 그런 거짓 언어가 그런 악한 생각이 살인하는 것들이 간음한 것들이 음란하는 것들이 이웃을 거짓 증거한 것들이 이런 것이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마는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맨하탄에서 워싱턴 DC에서 차를 갖고 와가지고 맨하탄에서 타려면 넘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 뭐 구청에 가는데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주유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문서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하는데 한 집에 고장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3시간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웨이에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앉았는데 엔젤이라는 슈퍼마켓이 보여요. 거기 가니까 거기 사장이 떡 나오는데 슈퍼마켓 사장이 나온다는 게 예사로운 일 아니에요. 너 반갑다고 얘기하니까 당신 너 나 교회에 나오라고 왔지?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고 했더니 왜 교회를 안 나왔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러 갔는데요. 거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어떻게 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속에서는 이 분위기를 깬 이것이 아주 불평스러운 겁니다. 이 권력자의 곁에는 지근거리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권세인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리고 두려운 자리인 건데 그 사람들은 권력으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친 거예요. 상관없어요. 뉴욕의 슈퍼마켓 사장도 교회 가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해버리지 않지 않아요. 물러섰는데 이 여자는 그거 상관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 절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신한 신앙생활. 절신한 생각. 오늘 다시 오지 않으니까 내가 뭐 배가 터지러 먹어야 되겠다. 뭐 그냥 몸이 지칠 정도로 흔들려야 되겠다. 이런 유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얼마나 절실하게 강구할 것인가. 이건 과제예요. 이건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서 조금 맸더니 여보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 매자. 내가 이 넥타이를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맨 넥타이라고 생각하고 매자. 그 야무지게 졸라 맸죠. 할렐루야. 저는 이 넥타이를 맨 게 아주 절실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는 얼마나 절실했겠느냐.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학부형들 세계 가서 남들 다 자랑을 할 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들이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컬럼비아 나왔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NIU 나왔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준 시계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아주 유치한 거죠.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몸에 끼고 다니는 것 자랑한다든지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절실한 것에 비하면 너무 유치해요. 선수가 뭘 지금 많이 뛰고 뛸 시간이 없어요. 몸에 붙이고 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에디슨 선생님이 자기 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한테. 근데 그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너 천재래.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문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멍청입니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말 한마디 천재라는 위로, 이 절실한 위로 하나가 그를 천재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숨겨진 지혜나 IQ가 있으리라고도 믿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마저도 그랬다면 어찌 됐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이들을 보내버려서 늘 한 얘기입니다만 성가대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그 자리에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마누라는 여기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고 남편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지휘하고 있으며 성가대원하고 눈 마주친 건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절실한 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절실한 건가. 오늘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를 이 영광으로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요걸 잊어버린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걸 모르면 도둑놀이 한단 말이에요. 절실한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도 절실해야 돼요. 내 자식을 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절실해야 돼요. 애들요 사춘기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불러도 왜? 이름을 부르는데 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정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엉망이라는 얘기는 절실함이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엄마와 아빠하고 관계가 절실해서 여보 그러면 얘 왜? 하고 이것이 막 떨림으로 다가오는데 왜 불러? 여보 참 얼마 전에 당신 미쳤어? 이러면 이 아이가 정신병이나 어떤 그 질병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인 거예요. 이분은 이 계칙을 받은 이 어머니는 아주 철실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잃어버린 정말 내 백성에게 빵을 먼저 준 거야. 이 말은 메시지를 유대인이 먼저이니까 유대인에게 주고 너는 두 번째에 좀 기다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요. 내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리친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데도 붙들고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절실하게 해서 직장을 잡아갔으면요, 절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일본말로 곤조를 피운다든지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절실함이 없이 설교한다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절실함.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 언어라는 절실한 언어를 뿌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 새끼를 좀 먹여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낫는다는 메시지만 주신다면 내 새끼가 귀신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새끼가 귀신이 들려고 불 속에 들어가고 어디론가 창피해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이놈 때문에 망쳤다고 절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가정의 재난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재난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딱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은 그 애가 알아서 하겠지. 그건 부정한 겁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감기 안 걸려. 나는 건강해. 두 번째, 문제가 보면 절망한 거예요. 굳어버려. 대안이 없어. 지금 3주째 이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가서 흔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흔드세요. 하나님을 흔드시면 이 사람의 질투들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저 시끄럽게 합니다. 가세요. 예수님 곁에 가깝게 해서 온 사람이 온 거 싫거든요. 권력자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도 그 곁에 다른 사람이 온 게 싫어요. 미래의 권력을 잡을 자 곁에도 그 사람 곁에 누가 온 것이 에워싼 사람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워싸고 있다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많은 사람이 에워싼 곳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먼 곳에 있어도 요셉을 종으로 팔려오게 했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줘서 요셉을 총리로 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의 꿈을 가지고 애굽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장수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팔려간 직장이 노예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요놈 너 두고 보자면 다음이 절대 없습니다. 보장 안 됩니다. 오늘 절실함으로 이 어머니가 여자가 말한다.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 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이 있는 그 참 가성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성을 써가면서 그 읽는 유대인이 읽는 그 성경책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서당께 3년이면 풍을하지 않아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새끼가 낫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66권 이렇게 써있는데 한 말씀도 못 듣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 헐리병에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 자면 낫겠다는 믿음이 오니까 즉시 그를 에워싸고 있는 궁중을 해치면서 가라고 해치고 가라고 밀어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딱 잡는 겁니다. TV 토론 나오면은요, 아, 저 사람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딱 나와요.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내 말 딱 하고 내려온 거예요. 교회 가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옷을 잘 입었든지 못 입었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곁에 사람에서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딱 내 볼 일 보고 나오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실한. 오늘 누구의 아내로 나를 삼아줬으면 절실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을 삼아줬으면 절실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됐으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절실한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누구야?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니 아빠. 아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아빠의 자동차 소리를 구분해. 그래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절실한 간구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디 세상에 갔을 때 나오라고 환영한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영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90%가 사기꾼 집단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절실함 가지고 간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워싸고 있는, 줄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은 가라고 밀어냈습니다. 그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말 듣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이 모욕감을 참고 이겨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것까지 참는 요것을 보시고 주가 나와 함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믿도록 축복해 주세요. 요것까지 참도록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